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서원대는 옛날부터 예수서원, 선교서원, 그게 이제 그 서원대 모토예요. 청대는 뭐라고요? 푸르른 푸르른 주님의 대학. 청대 그렇게 하지만 올해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서원대는 옛날부터 예수서원, 선교서원. 근데 재미난 거는 진짜 서원대 학교의 CCC 우리 형제들 중에 선교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설교하고 가셨다고. 이번 주에 오세관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교사 협회의 대표죠.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가 엄청 많은데 그 선교사의 대표를 한다는 것은 선교사들 중에도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라는 얘기인데, 서원대 출신이시죠. 우리 대표 순장도 하셨고 우리 간사님, 협동간사님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서원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보시면서 또 옷 짜놨어요 간사님, 성경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브람은 이제 그냥 아비란 뜻이고, 아브라함 하면 이제 열국의 아비란, 많은 민족의 아비란 뜻으로 주님 바꿔주신 거죠, 이름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읽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이 우주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있을 때,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사실을 전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창조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그 짧은 본문에 기록해야 되니까 굉장히 함축적인 시적 언어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히브리어에는, 고대 이스라엘 어는 시적 표현이 독특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시적인 그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몇 번을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당장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주께서 이루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거든요. 암흑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된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시고 그 꿈 중에 하나가 창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굴의 꿈쟁이에요. 불굴이 뭔지 아시죠? 포기하지 않는 꿈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고 세상을 아름다운 비전과 꿈으로 만드셨지만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복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복되는 타락과 실패와 망가져가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꾸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아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실패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서 몰아내는 거죠. 다른 건 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지만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최초로 원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선포됩니다. 인간이 가장 최초로 치명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최초의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선언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으로, 여러분, 살인한 사람 하나 벌어졌다고 큰일 납니까? 아니죠. 존재하지도 않는 인류의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살인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을 도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내 행복과 만족의 수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즉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은 셋이라는,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꿈을 또 말씀하십니다. 광범위한 타락으로 추락하는 인류를 향해서 노아 언약이라는, 오늘 다 찾아보지 않을게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노아 언약을 또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꿈을 꾸십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그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새 꿈을 꾸시고 새 꿈을 말씀하십니다. 절정은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의 보좌를 치워버리자. 그리고 그 탑을 쌓을 때 뭐로 벽돌을 연결해서 올립니까? 역청으로 벽돌을 붙여 올립니다. 내일 우리 간사님들도 여기서 노동을 하시거든요. 네, 우리는 역청으로 벽돌을 붙이지 않습니다. 역청으로 왜 벽돌을 붙일까? 역청은 뭔지 아십니까? 방수제입니다. 뭐를 하겠다는 거죠? 홍수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그걸 막고 하나님의 보좌를 영원히 인류에게서 치워버리겠다는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때 그런 인간들의 반역의 꿈을 좌절시키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인간 구원의 비전을 선언하십니다.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데 보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모든 족속이 힘을 합쳐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겠다고 모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결정적인 그 구원의 꿈을
또 주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생명과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자기 숭배라는 저주에 빠져서 신속히 멸망으로 추락하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불굴의 사랑의 꿈을 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망할 놈의 세상이지요. 폐역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럼 뭐 우리 여기서 무슨 뭐 우리 그 인터넷 들어가면서 자매들 많이 안 입은 거 보면서 막 눈 빨개지고 뭐 그런 것도 죄죠. 네. 죄지? 하지 말아야지. 홀레 술 처먹고 막 채가지고 막 뭐 먹지 말아야 되는 술을 먹고 막 뭐 담배 피고 막 뭐 이런 거 다 죄죠. 거짓말하고 다 죄죠. 근데 여러분, 수십만 명씩 죽는 거는요,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와 탐욕을 채우겠다고, 자국의 유익을 추구하겠다고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죽이는 건요, 그런 게 죄인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렇게 패역한 세상, 하나님 없다 하고 기억에서조차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그런 꿈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하나님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철저히 무너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꾸신단 말이죠.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 삶과 우리 인격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죠. 왜곡됐습니다. 깨어져 있죠. 상해 있습니다. 감정도, 인격도, 지식도, 의지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범죄합니다. 그 타락한 이기심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뭐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망을 따라 꿋꿋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향한 그 꿈을 결국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당신의 꿈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꿈꾸시는 분이 아니라, 위대한 그냥 꿈쟁이가 아니라, 꿈꾸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돈 이빠이 벌 거예요. 전 꿈이 있어요.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런 거 하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 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과 권력, 쾌락과 안락, 어떤 사람은 안전의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꿈들은 공허하고 헛된 것들입니다. 인간이 이것이 공허하고 헛된 꿈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영적인 센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섹스와 뭐 안락과 안전의 꿈에 붙잡혀 살아가지만 이 꿈들이 공허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꿈을 추구하면서도 불안해요. 그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두렵습니다. 그 꿈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면서도 초조함과 공포가 삶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꿈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당신의 꿈에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꿈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복을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 아까 말했던
돈과 권력과 쾌락과 안전에 대한 꿈은 공허하고 헛된 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꿈이에요. 여기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창대하다는 건 뭘까요? 뭐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요? 창대하다는 것은 찬란하고 가치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의 꿈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꿈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삶을 창대하게 찬란하고 가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들에게 뭐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꿈꾸며 도전해 보면 그 영광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복된 생명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꿈에 뛰어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제가 가끔 동상이몽의 기독교라는 말을 가끔 읽거든요. 동상이몽이 뭐예요?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죠.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늘 머릿속에 떠올라요. 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해요.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해 있다고 말해요.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해요.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고 싶진 않아요. 막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나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겠다고 말해요. 주님 내 삶에 임재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하지만 다른 꿈을 꿔요. 다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종교적 열심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증거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사단과 세상에 속고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술 먹게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한 잔만 마셔라. 한 잔 이미 마셨잖아. 2잔 쳐먹어라. 2잔 마셔. 인생 끝났어. 막 마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류회사 영업 직원인가요, 사단이? 담배 좀 더 펴. 담배 회사 마케팅 직원이에요? 유튜브 더 봐. 모르겠어요. 그런 게 사단과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유익한 건 아니니까 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사단과 세상에 속고 있다는 말은 술, 담배, 음란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꿈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님의 꿈을 상실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둠의 권세에게 속은 사람이죠. 저는 술 안 먹는 그리스도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담배 안 피는 그리스도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뭐 이렇게 욕 안 하는 그리스도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꾸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꿈을 상실하고 세상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과 초조함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속아서 눈먼 채 허둥대며 살아가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꿈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삶을 들이지 못하고 눈멀어 두려움과 초조함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과 세상에 속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 맞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말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지독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잠에서, 익숙한 절망의 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낯선 삶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예수님 주시는 구원 아닐까요? 저는 누가 만약에 예수 믿고 뭐가 제일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삶에 소망이 생겼다고 말하겠습니다. 당시 예수 믿고 삶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제 삶에 낯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내 인생은 찌끄러기 쓰레기처럼 살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격 플러스 가정환경 플러스 내 IQ 플러스 아무리 이것저것 도하고 조합해봐도 내 인생은 초라하게 그냥 시시하게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게 그냥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삶에 불가능한 낯선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새로운 소망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아니면 꿀 수 없는 꿈, 주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꿈들이 막 내 삶의 의식 밑바닥에서 내 의식을 뚫고 막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 지독한 절망을 깨뜨리고 내 삶의 위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간사님, 난 절망한 적 없는데요. 정말 그래요? 우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절망한 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절망이 굉장히 고상하고 조용할 뿐이에요. 죽어버려야지, 자살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의 꿈을 뒤로 한 채 그냥 묵묵히 생존과 안전을 쫓아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 그건 전형적인 절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낯설고 거친 꿈이 불끈불끈 그것이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절망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게 왜 절망입니까? 절망이죠. 그 고대 근동이잖아요. 6,000년 전이니까. 고대 근동에는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통해 자기 존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한 교파 중에 성공회라고 있는데, 성공회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헨리 8세가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후손이 안 생기니까 계속해서 왕비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다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에이 교황 엿먹어라 하고 영국 국교회를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성공회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이니까 불과 그때만 해도 중세 때만 해도 자기 후손을 통해 자기 존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대인데 6,000년 전 고대 근동지방에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존재보다 후손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나의 이어지는 존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75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소멸을 앞둔 절망적인 인생이거든요. 꿈을 이룬 절망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과 하나님의 절망이 만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얘기해요. 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난 너를 통해 열방을 구원할 거야. 그럼 밑도 끝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난 아들이 없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럼 좀 이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절망과 하나님의 꿈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삶에 잉태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저기 나왔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시작. 16절 아니에요? 6절 잘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절망을 뚫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잉태된 거죠. 그 지독한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삶에 스며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의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무슬림도 말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조상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을 향해 말해요. 이슬람도, 유대교도 말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영적인 조상이라고 말해요.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절망과 하나님의 꿈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나같이 자녀 하나 없어서 소멸될 절망적인 인생. 그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은 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절망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꿈이 그 인생 속에 파고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절망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제한 없이, 막힘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우리 삶에 잉태되는 하나님의 꿈인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삼절도 읽겠습니다. 자,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1절 띄워놓으세요. 우리의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고백하던 이야기예요. 뼈가 왜 말라요? 살아있는 사람이. 근데 자기들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될 것이다. 이미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굴작에 무슨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마른 뼈. 마른 뼈는 뭐를 상징해요? 우리 연약함을 상징해요. 무덤은 뭐를 상징해요? 절망적인 우리 상황을 상징해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절이 아니군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3절 같은데 3절 제가 찾아볼게요. 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닌데 생기가 어디 나오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7장에 10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가 들어가니까 지극히 강한 군대로 일어나 섭니다.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혀 있던 마른 뼈처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일어나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무덤 같아요. 나는 마른 뼈처럼 연약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나는 내 인생은 멸절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니까 그런 절망적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마른 뼈가 일어나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강한
군대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숨결, 성령은 꿈꾸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라도 꿈꾸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하죠. 성령 받으면 빠샤빠샤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울죠. 막 웃죠. 기쁘죠. 행복하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꿈을 꿉니다. 마른 뼈가 무슨 꿈을 꿉니까? 동네 굴러다니는 개뼈가 무슨 꿈을 꿉니까? 무덤 속에 갇혀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철저히 무력한 바싹 말라버린 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가능합니까? 근데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바싹 말라버린 죽은 지 오래된 뼈가 일어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얘기가 꽉 차 있어요. 사자굴에 들락날락거리던 다니엘, 풀무불에 들락날락거리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꿈꿀 수 없는 지독한 어둠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 꿈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꿈꾸는 사람들의 그 꿈이 또 신약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지독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실 당신의 계획들이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봤던 그 꿈과 환상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실 당신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꿈에 뛰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사가 놓고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기근이 오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쪼르르 도망가. 애굽 내려가면 안 되거든. 몰라, 사라가 60 몇 세, 70세인가? 할머니가 얼마나 예쁘신지 모르겠지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방 왕에게 죽임당할까 봐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해. 2번이나.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우뚝 쓰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의심하며 막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여종과 또 그 관계를 맺어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기도 하고 막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죠.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꼭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꿈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일상은 좌충우돌하고 실수 많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유혹에 약하고 이리저리 휘둘리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할 때 아브라함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2000km를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분의 꿈에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말려들었다. 말려들었죠. 인생 더럽게 꼬인 겁니다. 여기도 아마 제가 이 표정들을 보면 누가 오잘에서 왔는데 너무 불편해. 뭐 하는데 여기 막 노래 부르고 울고 막 미친 애들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절대 속지 아니하리라. JMS 비슷한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꿈에 뛰어든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에 말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의 삶은 그의 계획대로 예상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에 아이 하나 없어서 절망적인 소멸을 앞둔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초라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열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꿈에 자기 삶을 던진 그 순간에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놀랍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지금도 놀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계획이 그분의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졌죠. 기독교는 내면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는 정신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종교야. 그래서 조용히 자기 수양하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일주일 또 살아갈 용기를 얻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자꾸 자기를 수양하면서 욕도 안 하고 표정도 싸나운 표정도 없어지고 이런 좋은 사람이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물질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 삶은 니들 마음대로 살고 예배 빠지지 않고 와서 조용히 자기 수양하면서 참선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꾸시는 꿈에 우리가 삶을 던져 참여하도록 특정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정한 방식, 소위 거룩이라고 말하는, 소위 헌신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거룩을 말하면 말 잘 안 하고 말 저음으로 깔고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뭐 천부여 의지없어 이런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애를 거룩이라고 생각, 그건 거룩과 1도 상관없는 겁니다.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정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그 거룩한 꿈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꿈에 우리 삶을 던져서 뛰어드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아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꿈에 두렵고 떨리지만 뛰어드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에서 기독교는 현저하게 자기의 맨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제풀입니다. 선교는 가장 낯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좀 한가닥 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선교를 갔습니다.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교회도 다 갑니다. 선교 투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선교는 가장 낯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 온 세상의 구원과 복을 나누시려는 그 하나님의 꿈,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에 뛰어드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인 거죠. 사랑하는 청주 CC의 코저널스들,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산꼭대기에 있는 지역이라 추웠어요. 근데 미국분 한 분을 만났어요. Who are you? 그랬더니 I'm 미셔너리래요. 오! 존경스러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미셔너리가 아니라 보일러공이에요. 미국에서 보일러 아시죠? 보일러. 불 때 주는 보일러. 그거 기술자예요. 너 왜 미셔너리라고 말했냐? 영어로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 너 왜 미셔너리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10개월은 미국에서 보일러 사업을 하고
뭐 큰 사업이 아니라 그냥 한 마을에서 보일러 기술자예요. 사업을 하고 2달은 필리핀에 와서 보일러 기술을 전수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엔 보일러 기술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은 춥단 말이죠. 그래서 2달 동안 와서 보일러를 놔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2달 쉬셔도 괜찮아? 난 개인 사업자라 10개월만 벌면 뭐 2달 정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선교지로 와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보일러 기술사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에 뛰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혼자 자기 능력, 환경 뭐 계산하면서 절망의 그 음습한 절망으로 습관 따라 자꾸 빠져들어가지 말고, 나는 그냥 안전하기만 하면 돼. 안전의 꿈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그냥 불안과 초조함 속에 그 낭비해 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 가시는지, 그냥 아이 하나 얻어서 남들만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냥 아들 하나 딱 나가지고 그냥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절망이 부닥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꿈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간사님, 마음으로 헌신할게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꿈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에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로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거 후원이 아니지. 제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작년에 저에게 기도 편지 준 사람들은 제가 다 후원했고, 다는 안 한 것 같고, 기도하면서 느낌에 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꿈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기회가 이번 하계의 단기 선교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거룩하게 꼬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꼬임이 내 인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내 인생 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1학년 한 사람, 저 1학년인데요 뭣도 모를 때 가는 거예요. 네. 결혼도 뭣도 모를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기 시작하면 결혼처럼 치명적인 위험의 모험이 없거든요. 이 인간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삽니까? 뭣도 모를 때 결혼을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 선교 올여름에 다 지원해서 함께 올여름에 주의 꿈에 뛰어드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정승원 간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건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음악성이 뛰어나니까 금방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띄워주세요? 나왔어요? 저 가사, 저게 선교와 무슨 상관 있나?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우슬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실 주의 집 삼으소서. 이런 노래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차분하게 좀 더 경건하게 살 겁니다. 이딴 고백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이 초청하시는 위험하고 낯선 삶의 방식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 본성에 굉장히 낯선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뛰어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부르시는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뛰어드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그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재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웃을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웃을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낯선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절망의 의식을 뚫고 스물스물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꿈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절망의 신음소리를 토해내며 살던 아브라함의 삶에 열국의 아비가 되어 열방의 복이 될지라 하시는 주의 그 낯선 꿈이 침투해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꿈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낯선 삶으로 부르십니다. 마른 뼈처럼 약하고 상황은 무덤처럼 답답하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강한 군대로 세우시겠다는, 너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으로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지금 서 있습니다. 기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말려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 저 말려들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거룩하게 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전혀 다른 그림을 내 인생에 그려 나가시도록 나 그 위험하고 낯선 주의 꿈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일어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위험한 주님의 여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환경은 무덤 같습니다. 초라합니다. 나의 능력은 마른 뼈처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꿈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사오니 내 인생을 통하여 주의 꿈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젊은 종들이 여기 오른손 높이 들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꿈에 내 인생을 던지겠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인생 속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주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교사가 될 겁니까? 어떤 교사가 될 겁니까? 여러분, 의료인이 되실 겁니까? 그래서 어떤 의료인이 될 건데요? 기술자가 될 겁니까? 어떤 기술자가 될 겁니까? 공무원이 될 겁니까? 어떤 공무원이 될 겁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서 기껏 안전의 꿈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겁니까? 우리 시간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으로 가득 찬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절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교사가 될 겁니까? 어떤 간호사가 될 겁니까? 어떤 기술자가 되고 어떤 공무원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이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슴을 막 옥죄어도 안 됩니다. 이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 절망에 짓눌린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위대한 꿈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기 오늘 우리 한나 자매가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 아빠를 아주 고통스러운 사고로 두 분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실과 상처 속에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기가 들어가면 누구도 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꿈을 우리 한나가 꾸게 될 것입니다. 그 꿈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숨결로 내 안에 죽어버린 꿈을 깨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숨결로 죽어버린 꿈을 깨워, 죽어버린 꿈을 깨워주시오. 주여, 깨워주시오. 주여, 그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숨결이여, 여기 젊은 종들을 깨워 하나님이여,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의 그 익숙한 삶의 패턴을 떠나서 너무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을 뒤집어 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름 우리에게 열방에 나가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 복음을, 내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밤에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작은 계기가 여러분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는 사람들, 부담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부른다고 느끼는 사람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름에 주님과 함께 낯선 땅에 가겠사오니 주여 그것이 주의 꿈에 붙들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로 이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일어나 열방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나가게 하여 일어나 낯선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오. 열방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오. 이웃을 섬기러 가게 하여 주시오. 이것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붙들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오른손 높이 들어 내 삶을 하나님의 꿈으로의 부르심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사오니 높이 든 이 손 주님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올여름 낯선 땅, 낯선 삶의 방식으로 뛰어들기로 결단했사오니 그들의 삶을 당신의 그 비전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은 뒤틀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이 모여있는 청년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